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죠? 네. 갑자기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갑자기 막 추워지네요, 우리 친구들. 이럴 때 더더욱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친구들,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명절, 또 설날이기도 하네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떡국도 먹고, 세배도 하고, 가족들하고 또 모이기도 합니까? 1월 1일도 주일이더니, 이 설날도 또 주일이네요, 우리 친구들. 또 이 설날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또 예배에 또 하느님 앞에 더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친척분들이 다 모인 자리가 오늘 주일인데 다 예수님을 믿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셔서 교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친구들도 있는 줄 압니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또 이렇게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배자야.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거야. 라는 이 마음의 굳은 의지와 결의가 있어야 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시간이 생기고 그 환경이 열려질 겁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녀로 가족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더 특별히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녹화를 해서 올리니까 우리 친구들 이 예배라도 꼭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 고유의 명절이 설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중단되었던 이 모임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만나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기회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얼굴 보고 마주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세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날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난주 시간에 챈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 외우는 걸 좀 헷갈려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잘 외우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기억력도 좋습니다. 또한 잘 외우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네.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친구들 잘 외웠나요? 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맞나요, 우리 친구들? 또 조금 헷갈리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조금 리듬을 생각하면요, 오히려 더 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친구들은 더더욱 당연히 잘 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 시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이제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나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병 고치는 사람, 기적을 베푸는 사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나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니까 딱 첫 마디가 뭐였어요? 너희는 나를 이 기적으로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딴소리를 하셨었어요. 그 숨은 의미가 무엇이었죠? 너희들은 내가 진실로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들의 구원자로 온 것을 믿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부와 너희들의 행복과 너희들이 원하는 것, 추구하는 것만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으로만 나를 바라보느냐, 따르느냐라고 이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예수님의 호통침이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단을 했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돌아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말을 믿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살아났죠. 자, 우리가 지금 그거 말씀을 오늘은 38해의 병자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기적과 행하셨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설교적 영상을 보고 사모님이 목소리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어. 예루살렘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지.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야.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어. 진짜 천사가 내려온다고? 그건 그냥 소문이 아닐까? 그곳에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지. 우와, 물이 움직인다! 뭐라고? 물이 움직이자 병자들은 앞다투어 뛰었지만 38년 된 병자는 걷지 못해 움직일 수 없었어. 아싸, 내가 먼저! 비켜! 안 돼! 우와, 내가 1등이다, 1등! 에이, 아깝다. 2등은 필요 없는데. 38년 된 병자는 1등이 되어 물에 들어갈 날을 평생 고대했어. 안 돼. 이게 뭐야?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난 왜 태어난 거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저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 도와주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못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걸으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 우와, 내가 걷는다.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난 1등인데 그대로. 병자는 자리를 들고 걸어갔지. 그날은 안식일이었어. 아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다니. 응?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는데요. 뭐라고? 그가 누구냐?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보시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율법에 맞지 않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시성모독이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욱 박해하게 되었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예수, 두고 봐라.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경험한 적은 또 있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적은커녕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이야기는 옛날 옛적 신화나 동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랍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볼 베데스다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저 멀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친구들, 여러분은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와 도전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한 걸음 발자국을 떼기 어려워하는 편인가요? 좋지 않은 습관이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잘 헤어나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도저히 못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요? 게임에 빠져 사는 많은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들은 자신을 절대로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눈이 벌개져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라고요.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성적은 안 오른다고 좌절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운동은 안 하면서 살이 찌는 것을 걱정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 집은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우울과 절망에 빠져 지내는 친구들 모두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점이 다 공통점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낙심과 포기의 냄새가 가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런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치유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은 낫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는 낫고자 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명절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가시기 전에 그 베데스다라는 곳을 찾으셨어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5개의 정자, 즉 행각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 보이나요, 여러분? 일종의 오두막집 같은 것이었는데요.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비바람을 피할 용도로 지붕만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행각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옆 연못가에 사람이 살다니. 무슨 게스트하우스라고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하룻밤 묵어가는 순례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병자,
곧 시각장애인, 안진뱅이, 수족, 오그라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들이 거기 모여 있는 이유가 국어를 위한 것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사가 상주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기 위해 그곳에 있었지만 그곳에는 의사도 없었습니다. 국률의 집에는 국률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그래서 이름도 국률의 집이 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좁은 연못과 행각 5군데에 모여 사는 이유는 한 가지 전해오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는데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의원이나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 위주로 그곳에 모여왔을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의아합니다. 국률의 집인이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부터 차례로 낫는다든지 가장 병이 깊은 환자부터 병이 낫는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저 거룩한 제사장이 내려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정해준다든지 이야기를 듣고 사정이 가장 딱한 사람이 먼저 낫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치료의 조건이 무엇이었을까요? 아까 우리 친구들 영상 봐서 더 잘 알 겁니다. 맞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상황이 더욱 단순해집니다. 이 병자들끼리는 서로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니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여겼겠죠. 베데스다는 국률의 집이었지만 그곳에 국률은 없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만약 날 때부터 병에 걸렸다면 38살이 될 때까지 병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의 병명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한 번도 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한 채 거기 있었습니다. 몇 번인가 기회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는 그에게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어 도와준 사람이 있다거나 다리만큼은 성에서 건강해서 먼저 뛰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는 은혜였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오랫동안 아픈 사람들은 병든 삶이 늘 일상이 되죠. 그리고 습관 같은 무기력함이 가득하게 되어버립니다. 희망이 없지만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그는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 사이에 가장 오래된 병자 중에 하나로 말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오셨습니다. 그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지도 않았고 몰래 옷자락을 만진 적도 없고 주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아파하며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아무런 공로도 없는 여러분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에게 아무 공로 없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 지나가시면서 그냥 이 사람을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한 오래된 병자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주님이 보신 것은 그냥 지나가며 쓱 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가 아픈 것도 오랫동안 고통받는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소망 없는 중증 장애인이 예수님의 시선을 받은 겁니다. 이제 소망이 깃들 차례죠? 국률함이 임할 차례가 온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해서 충격적이기까지 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병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은 병자에게는 항상 대답을 준비해온 말이 아니었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과 당연한 답변일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병이 오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는 병을 고치고 싶은 열정은 점점 사라졌고 노력이 좌절된 상처와 아픔만 남아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에서 시작하여 마음의 병까지 깊어진 그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의 슬픔과 고통의 이유를 찾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 어쩔 수 없어요 대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말하진 않나요?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다니까요? 주님, 제 잘못이 아니라 여건이 어쩔 수 없었어요. 주님, 제가 어쩌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회복되기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다시 살기를 원하느냐? 다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저 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에 서신 주님께 돌아가야만 할 때도, 일어서야 할 때도, 주님이 주신 기회 앞에서도 끝도 없이 상황과 여건을 말하면서 안 된다라고만 말합니다. 어렵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동정하고 좌절에 동참하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병자는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을 물에 넣어주는 일 정도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주님은 그 이상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회복을 명하십니다. 뇌가 어쩌면 한 번도 다리에서 명령해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말, 이 38년 병자의 뇌 속에 한 번도 다리에게 명령해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말, 최소한 38년 이상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이 다리를 향하여 주님이 명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 말을 들은 이 병자의 마음에 무엇이 생겨났을까요? 네, 낫고자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말 한마디 못하는 마음마저 병들어버린 이 병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명령을 혹시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떡할까요?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명령은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만났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강력한 예수님의 한마디가 이 병자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버린 가슴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병자는 놀랍게도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의 평생의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으며 그의 아픔도 절망도 이제는 옛 과거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죽도록 노력해도 안 되던 그 일, 그가 울어도 안 되고 포기해도 안 되던 바로 그 일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가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일어나고자 의지를 가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눈이 머물자 그가 나았습니다. 그는 더는 핑계거리가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으로 그를 치유하셨고 모든 문제와 무기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달려가지 않았지만 그분이 나아오셨습니다. 그는 구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그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한 적이 없었지만 주님은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경험한 은혜는 너무나 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영적 무기력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선포하시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이 명확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사모님도 있고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며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절망이 쌓여 무기력에 빠져들어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요. 예전처럼 주저앉아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만 할 것인가요? 여러분은 낭만케 하는 그 문제에 끝없이 지어가면서 38년 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대답도요, 사모님의 대답도요, 아닙니다. 이 병자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핑계치 마시고, 자포자기하게 하지 마시고, 문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고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귀하신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걷게 하실 겁니다. 자, 아까도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지 않으면서, 시험 잘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시험 망친 이유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이런 우리들의 어쩔 수 없어라는 이 말의 핑계가 예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인간의 눈으로는 38년 된 이 병자가 저 연못으로 간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못 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라는 그 당연한 질문에 원하지만 난 지금 38년 동안 낫지도 않았는데요.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자포자기입니다. 이젠 내게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무기력함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명령, 네 자리를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영적인 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앞에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선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겠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들고 일어나 걸어라 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나 신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져 오는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이 행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무기력함과 내 삶의 형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안주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거기에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냐, 나에게는 한계가 없어, 나에겐 가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내 삶에 놓여진 상황 속에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늘도 내게 시선을 머물고 계시며 나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자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걷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모님의 얼굴이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 한 주간 날마다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음을, 사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시선을 보고 계심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능력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주내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설 명절도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게 우린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